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 세상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선한 싸움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앞서가게 하셔서 우리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헛된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멸관이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 주의 이름으로 잘 싸우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수하여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집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시옵소서. 사회생활 속에서 중요한 때를 지냅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며 믿음으로 일들마다 사건들마다 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뜻이 있어서 안수집사님들로 세우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기도의 영역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왕 세우셨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쓰임받는 안수집사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행복한 안수집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를 생각하기 전에 바나바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 뭐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제가 하려고 마음 먹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었어요. 요셉.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그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대신 장사한 아리마다 이 사람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플러스, 더하기 그런 뜻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더하기의 인생.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좋은데, 이 바나바는 뭐냐 하면 호라고 그럴까요? 별명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명, 호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 권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 뭔지 아시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 이 사람이 찾아가기만 하면 시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 이 사람이 찾아가면 그 낙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바나바가 찾아가기만, 요셉이 찾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 회원들이 이런 집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소개할 수 있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일부를 갖다 놓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밭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 자원한 마음으로 했는데 일부를 감추곤 다하건 그건 본인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이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목적이 순수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고 다 인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끌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좀 나오면 참 좋을 거예요. 다 인정하고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다 바나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행복해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바나바만 보면 행복해하고 좋고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 교회 내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집중하기 시작한.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이 유무상통.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어려운 사람 돕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 저거구나. 바나바가 저렇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교인들이 따라가는 이런 이유가 바로 저거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바나바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까 싶어서 한 거예요. 막상 딱 자기의 소유를 팔아놓고 보니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딱 팔아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는데 감춘 게 많을까요? 드린 게 많을까요? 네? 어차피 다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감춘 게 많을 거예요? 드린 게 많을 거예요? 요거는 자기 믿음 따라 대답하는 거예요, 요거는. 믿음 따라. 드린 게 많다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마음이, 감춘 게 많을 거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끊쳐야지. 잘못하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믿음 따라 다시 물어요. 드린 게 많을까요? 감춘 게 많을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틀림없이 드린 게 많을 것 같아. 아, 좀 따라오세요. 드린 게 많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게 저는 틀림없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밥들 팔을 마음을 가졌으니까 일부를 감췄겠죠. 일부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은요,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우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하는 것이 되게. 오늘 수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오후에 참 힘들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건강이 안 되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남편이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아멘 하는 마음이 아마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죠. 아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기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까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드린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대. 우리는 왜 안 죽어?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안 그래. 저는 왜 안 죽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못한 거 우리가 없나요? 왜 안 죽냐 말이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살고 우리는 왜 죽고 우리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지금 어린아이처럼 막 태어난 그런 공동체, 성령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되고 은혜로 시작된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순물이 탁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신 건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사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인들을 잔멸하려고 없애려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만나게 회심의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울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마음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죠. 주관적인 체험이라지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해서 회심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거 자기는 알지만 이것을 누가 믿어주느냐 말이에요. 어제까지 박해자였고 어제까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어제까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그건 누가 믿어줄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통 유대인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교인들이 회심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오구할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보증해주고 바울을 보증해주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바울을 소개해주고 그 사울을 책임지겠다고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요 누구를 보고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받아줘요?
저만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절대로 소개 안 했어요.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받아주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수가 없어도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믿겠다. 참 신실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우리 바나바 안수입사 회원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 6장에 스데반이 술교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구부로, 다메섹, 뭐 사마리아 이런 데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게 되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1순위로 저는 뭐를 꼽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훌륭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들이 박해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루살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안디옥에 내려가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열심히 신앙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자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막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요청을 하는, 모교 예루살렘 교회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그 다디오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야. 빌립은 제자가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사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이만큼 예루살렘 교회 신임한 사람이. 그리고 바나바가 내려가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또한 그러니까 무슨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울이 생각나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정도 있다가 길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서 집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는 기간이었죠. 그 바울을 다시 불러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참 귀한 일이죠. 그 바울이 또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자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요. 이방인 이 교회 중심이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부흥을 해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울 만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큰 교회, 모교 역할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쟁을 출발하잖아요. 뭐 2차부터는 바울과 실라지만은, 그런데 그 선교사, 첫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 힘이 되고, 또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나바. 아멘 좀 하세요. 바나바. 오늘 11명 바나바 나오셨는데,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시는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 아멘 안 했어요? 바나바가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마다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있어요. 근데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고 새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를 가리켜서 바나바 사역이다. 우리 올해부터는 그 새가족 사역을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에서 좀 할까요? 도대체 뭐라 그래도 감동이 없어. 뭐라 그래, 감동이. 바나바가 그렇게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그렇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자다, 위로자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갖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었는데,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역할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어려움 있는 곳에 가면 위로가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가 되고, 정말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묵상해야 되죠. 조금 이제 요약해서 좀 뒤로 좀 넘길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질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을 건너가시는데 예수님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 뭐가 불어닥쳤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에도 풍랑과 파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왜 풍랑과 파도가 없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서신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문제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그전주 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을 때 거기에 불순물을 섞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난과 즐거울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된다. 그 불순물이 뭐라고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한숨이고 낙심이고 불신이다. 그런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후회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 고난과 질고를 만날 때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불순물을 섞지 않은 것 중요한데,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어느 글에서 하나 봤는데 참 좋은, 아주 딱 맞는 그런 글이었었어요. 매미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짧은 글이었었어요. 저자가 산에를 올라갔대요. 근데 이제 산에를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산에를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특이한 광경을 보았는데, 큰 나무 밑에 땅에서부터 한 1m 정도 되는 거기에 매미가 새까맣게 붙어 있더래요. 뭐가? 매미 모르시는 것처럼 얼굴이 그래요. 매미가 새까맣게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장관이었대요, 그 매미가. 큰 나무 밑둥에 땅에서부터 1m 정도 되는 쪽에 매미가 밑에 쫙 새까맣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매미가 어느 방향에 붙어 있느냐? 태풍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세요? 매미도 안 그려지는데 이게 그려지는, 그죠?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태풍을 피하는 매미의 지혜가 참 놀라웠다. 매미는 태풍이라고 하는 시련을 지혜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높이 있으면 바람이 불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1m, 바람이 불어도 밑둥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밑둥에 바람 반대 방향으로 나무에 딱 붙어서 태풍을 이기더라는. 그 매미를 통해서 배우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인가? 바람을 피하는 나무 뒤로 숨어,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태풍보다 강한, 태풍에도 꼼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밑둥에 가서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미의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뭐냐 하면, 그 고난, 그 시련, 그 고통보다 크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질고가 아무리 클지라도요, 이길 수 있는. 표현은 좀 죽지 않은 것인데,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 때 이게 시험이다 생각하면 뒤로 넘어지지 말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매미들이 그냥 붙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매미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흔들려서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낮게 내려와가지고 1m 위에 떨어진 그 나무 밑둥에 탁 죽기 살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시련이 있고 이거 시련이다 고난이다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멀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는 것이지만 시련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매미는 나무가 붙들어 주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확실한 지혜는요, 매미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응? 말씀으로 하나님 꽉 붙들고 기도의 줄을 꽉 붙드는 것이라. 그러면 능히 이겨내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럼 꽉 붙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 하나님을 꽉 신뢰해 오고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은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지만은, 이 대목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권사님 이야기 한번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참 어렵게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북에서는 수학 선생님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참 아이들을 참 어렵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셔요. 교회 애경사가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장래 1등으로 가시고 교육자도 와서 신방하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전에 한번 금요기도 했다 말씀을 드렸나요? 몸에 이제 피부병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부분, 이 손목 아랫부분, 목 윗부분, 요 보이는 부분만 말짱하고요, 요 안 보이는 부분 옷을 벗으면 이게 이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꼭 나병 같았다. 나병이 뭐예요? 운동병.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갈등을 했답니다. 이 몸만 가지고 막 진물이 흐르고, 뭐 겉으로 옷 보기에는 멀쩡하죠. 겉에 드러난 부분은 괜찮으니까 진물이 나고 힘들고, 내가 신방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경에서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내가 주신 사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계속 신방하고, 힘들지만은 신방하고, 뭐 또 교회를 하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꽤 오래 그랬대요. 몇 개월, 이제 6개월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밤에도 이제 가려고 잠도 못 잘 때가 많은데 그날은 잘 자고 일어나셨대요.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부자리에 이상한 게 떨어져 있더래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짐승이 허물 벗는 거 있죠.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허물 벗은 것처럼 막 이불에 수북하게 막, 이게 뭔가, 그리고 쓸어 모았더니 막 이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그 병이 치료가 됐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몸에 전율이 돋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일 허물 벗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참 막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련이고 고난이 올 때 많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기도 자리 멀어지고 예배 자리 멀어지고.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 그렇게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여러분, 욥의 시험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욥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네. 이게 욥에게 온 시험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뭐예요? 고난이 뭐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예배기도 멀어지지 말고, 점점 매미가 나무 밑에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몸을 가지고 내 사명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 그게 믿음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점점 멀어지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떠셨어요? 고난 즐거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건강, 물질, 사람으로, 말로 다 이게 시험이에요. 다 시험. 어떨 땐 자녀. 다 우리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바다에 나가면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 붙드는 매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꽉 붙들면 하나님 후히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희들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 오늘 다른 거죠. 매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꽉 붙드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바다의 풍랑과 고난이 있듯이 바람이 있듯이 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지혜를 배우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